요즘 아이들은 책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독서 지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선생님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0년 가까이 독서 지도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학원에 새로 등록한 중3 학생이 저에게 수업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배우자가 뭐예요? 배우자? 응?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과부? 맞이? 이런 단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글자는 읽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합니다. 문해력은 읽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38%의 아이들이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업체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광고를 올렸는데 도대체 심심한 사과는 뭐냐라는 댓글이 달린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금일, 고지식, 사흘, 연세 이런 단어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사자성어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자성어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13번 문제.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아이들이 답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아빠인가?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지요? 아이들은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오답을 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자성어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형설지공, 일치월장, 전화위복, 연초가 되어서 우리 장년 어른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했더니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사자성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꾹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곧 좋은 소식 올 거야. 조금만 참아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 해당되는 사자성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착하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오늘 본문의 여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 여정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여기서 만나서 합류하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의 수종드는 자로 이 선교팀에 섬기는 자로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구브로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이제 바보까지 가게 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13장 안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출발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로 그 앞 뒤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리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더가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선교지를 정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배가 도착하자마자 아까 지도에서 표시되었듯이 수정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앞에 있는 높은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수종자 마가가 갑자기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여기서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연약했던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 늘 성도들이 그 육체의 건강 때문에 걱정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심차게 찾아간 버가였지만 그곳에서 수행원 마가가 무단이탈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풍토병에 걸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버가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지대인 버가에서 걸린 풍토병을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찾아 떠나게 된 겁니다. 버가에서 그곳에 이르기를 위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는데 이 산맥은 최소한 7일 이상 해발이 2000m가 넘기 때문에 최소 7일 이상 산속에서 먹고 자고 해야만 했던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했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까지 200여 킬로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해발 2000m의 그런 산봉우리를 걸어서 넘어가야 했던 바울. 수종자 마가도 떠나가 버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일주일 이상 그 삶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바울. 몸은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직접 지어 먹어가면서 그 산을 넘어가야 했던 바울. 거기다가 산맥 곳곳에는 강도들의 소굴이 있어서 강도의 위험마저도 이겨내고 극복해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넘어간 타우루스 산맥.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그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회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그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걸까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빠져나오는 바울을 따라가서 그들이 간곡하게 그를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꼭 이번 주에 하신 설교 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바울이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저도 매주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겠지.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빠진 분들이 다 오시겠지. 다음 주에는 장기 결석하셨던 분들 다음 주에는 다 오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다시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전화 드리면 전화로는 가야지요.
대답은 잘하시는데 엉덩이는 여전히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목숨을 걸고 넘어간 보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힘든 길을 걸어온 열매 오늘 보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차분하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고진감래라고 고생한 만큼 이제 열매가 맺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바울에게 닥쳐옵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사실 모두가 기뻐할 일 아닌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지난주에 왔던 유대인들만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온 시민,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온 시민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 다 함께 너무나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바울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 때문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 전할 때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지? 담임 목사인 내가 설교할 때는 안 오던 성도들이 왜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지? 시기가 가득한지라. 그곳에 많이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에 가득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충주에서 가장 뷰가 좋다는 그런 뷰 맛집 카페를 한 군데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쉬는 월요일이 되어서 아내와 그 카페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내내 걱정이 됩니다. 잘못 찾아왔나? 카페도 월요일 날 쉬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카페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진 카페였습니다.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야외로 연결되는 테라스 좌석도 마련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충주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 전망이 좋은 너무나 좋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가 구성되어 있는 2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야외에서도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야외 정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꾸며진 잔디와 나무, 잔디 중간중간에는 빨간색, 또한 푸른색, 또한 회색, 그런 여러 빛의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갖다 놓았습니다. 잔잔한 음악도 흐르고요. 나무들 밑에들마다 또 자갈을 갖다 놨는데 그냥 자갈이 아니라 흰색 자갈, 검은색 자갈, 푸른 여러 가지 색상의 다양한 자갈도 밑에 깔아놨습니다. 거기다가 계단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보통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계단이 쭉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고 끝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단도 예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분명히 젊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가만히 있고 로봇팔이 열심히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손님은 우리밖에 없고 사장님도 특별히 할 일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카페를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직접 이 카페를 짓고 정원을 다 직접 다 가꾸신 겁니까? 처음부터 카페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도록 처음부터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겁니까? 직업병입니다. 교인도 아닌데 신방을 합니다. 일일이 다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자신은 커피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학창시절 때부터 커피를 늘 배우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호주까지 유학을 가서 커피 유학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외국에서 따서 온 분입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정원을 꾸미고 카페를 짓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그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커피를 직접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뷰 맛집, 커피가 맛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이 카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어느 날 누군가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자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시청에다 신고를 해서 결국 이 카페에는 사람은 직접 조리를 하지 못하고 로봇만 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조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고 로봇은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뷰만 예쁘고 뷰만 좋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사전에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젊은 사장님의 큰 실수 맞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시작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사람이 몰려가고, 누군가가 인기를 얻으면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만 시기심으로 가득한 걸까요? 성경 안에 보시면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충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 추격하며 따라다닌 걸까요?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걸까요? 창세기 7장 11절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부석 안에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시기심이 없을까요? 저도 저보다 잘생긴 부교육자는 뽑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회당 안에 시기심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몰려온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목사님 오늘 실수 2번 하신 거 아시죠?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비방, 중상하고 모욕하고 참담한 말로 모독하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기심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50절에 가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이라고 하면 회당 안에서만 힘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큰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역이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었다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제는 박해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바울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또 발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도 않고요. 조금도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여전히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인들이 듣고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히면 실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길에 문제가 생기고 막히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큰 산 하나 넘어와서 이제 좀 살만한데 저한테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던가요? 이삭은 흉년이 찾아오자 풍요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글 아래 거주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게 하십니다. 모압 땅으로 간 룻,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흉년으로 막으시고 고향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집을 떠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은 그 방탕의 길을 배고픔으로 막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여심으로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7절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내가 찔리면 아픈 그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예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러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왜요?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대적들로 우리의 길을 막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폭풍과 흉년으로 우리를 막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큰 산맥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첫 번째 선택받을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제외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계속 전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세운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온 도시가 환영했다면 바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회당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심으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린,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아들로 키워낸 손양원 목사님. 애영원에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그런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애양원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까?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라 경남 성경학교, 요즘으로 치면 성서신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부산에 있는 감만동 교회, 당시로는 600명의 교인이 있었던 대형교회, 당시로는 600명의 교인이 대형교회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긴 했지만 600명이나 되는 교인이 모인 대형교회인 감만동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는 것이 쉬웠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저들의 얼굴이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살 썩는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들을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린 결과 감만동 교회는 나달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수산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울산 남창교회, 부산 서구 남부민교회, 양산 원동교회,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펴져나갑니다. 주변에서 박수 쳐주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600여 명의 환자들이 외지 전도사에 불과한 손양원을 신뢰하고 어느 목회자들보다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편향적인 성도들의 반응에 기분이 나빠진 저와 같은 기존의 목회자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신학원 나와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롱을 하고 있다고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양원에게 성도들이 환원을 보내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손양원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후 손양원 목사님은 1935년 34살의 나이에 평양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3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역을 제대로 시작을 못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이유로 소속 노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전도 사역까지 금지를 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갈 곳이 없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1년 동안 막혔던 손양원 목사님, 어디서 연락이 온 걸까요? 애양원에서 연락이 갑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여수의 애양원. 그래서 그는 1939년 7월 14일 애양원교회 담임교역자로 부임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심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막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어떻게 열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담을 쌓아서 가시를 앞에 두셔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역 정말 잘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실까요? 그때 돈 그렇게 많이 준다는 회사 들어가셨다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그때 제가 사람들의 인기 많이 얻어서 제가 성공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때 대박이 터져서 그때 바로 합격을 해서 그때 바로 유학길에 올라서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심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내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